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꼭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9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뭐죠? 그때에. 마태복음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분의 시점의 단어가 그때에 또는 이때에. 제 첫 번째 단락의 그때에 이때에는 한번 전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성령께 이끌려 4장 1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자, 여기 첫 번째 그때의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적인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니라 사적인 삶을 사셨죠. 요셉의 아들로서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느냐? 목수의 일을 했어요. 이때 당시 22개의 직업이 있었는데 등급으로 계산해 보면 등급을 먹이면 22가지의 직업 중에서 19번째 직업의 등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래도 이제 간간히 이제 먹고 살아요. 항상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항상 일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천막, 장막 만드는 우리나라의 개념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을 때 이 장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장막이 뭐냐면 부자들의 별장과 같은 거야. 그래 천막, 장막으로 별장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이거 하나 1년에 한 몇 개, 1년에 한 서너 개, 너다섯 개 팔면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고급스러운 직업이었지만 여기 목수라는 직업은 22개의 직업 중에서 19번째라고 할 때 참 이렇게 이제 직업에는 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밑에 아래 계급의 아래 등수의 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성령에 이끌리시기 전에는 이제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예수님 이 요셉과 함께 대패질도 하고 못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도와가면서 목수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마태복음 4장에 딱 성령에 이끌리시는 순간부터 이 사적인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딱 끊어버리고 이제 무슨 생애를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 말. 공생애를 딱 시작하셨어.
그래서 공생의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시는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자, 공생애를 다 마치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그때라는 말씀이 나와. 읽어보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21절 보십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이때에, 그때에, 이때에. 이때는 뭐냐면 이제 공생애를 다 이제 마감할 때, 십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서 매맞고 저주받고 홍포를 입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때, 그때라 이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 보십시다. 24장 9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이게 언제냐? 이제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야. 언제예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단락을 이 세 단락으로 구분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현상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은 자세하게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수, 신앙생활의 실패, 신앙생활이 절대 부도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마태복음에 아주 압축해서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에 라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공생애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고, 공생애의 마감을 한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여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고 구원받아 성령 받자, 예수님이 구원받아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재현하는 그 공생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이게 공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로 보존하시느냐?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보존하신대. 성령이 정결한 처녀로. 이때가 어느 때냐? 마지막 주님과 나와 공중에서 복행이 일어나는 날, 주님과 혼인잔치 할 그때를 말하는데, 이런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의 본문 말씀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공중에서 주님을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정결한 처녀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그 사이, 이 만나기 바로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징조가 보일 것인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고도 섬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분별해서 원수에게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절 보십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미혹하는 역사 속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귀가 이와를 미혹해서 무너뜨리듯이 이 마귀 역사가 잔인하게 성령 받은 사람들, 택한 사람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부패시켜서 떨어뜨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얼마든지 마귀 역사는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서 부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한 번 예수 믿었으니 우린 천국 간다고 이거 장담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상당히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상당히 속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이 부패하고 예수를 향한 진실함이 깨진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 오늘 청년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하고 안식일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안식일에 관해서. 여러분, 주일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만 실패시키면 마귀는 성공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주일만 딱 실패하게 만들면 이거는 여러분, 이건 부패. 겉으로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반듯해도 영적으로 보면 부패해요. 자, 안식일을 보면 새 안식,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새 안식일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죠? 제가 부산에 처음에 왔을 때 주일에 일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청년 예배 때 얘기했지만 그렇게 설교했는데 저쪽에서 남선교회들이 설교 보란 듯이 야 그거 율법주의자요 해가면서 주일날 자기들끼리 볼링하러 가고 식사하러 가고 참 죽으려고 환장했지. 죽으려고. 여러분, 부패한 겁니다. 부패한 거. 하나님께서 무슨 안식일? 창조하신 안식. 자, 두 번째, 토요일에 안식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간의 안식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주간의 안식일이라는 말은 제7일 안식일 교단에서 쓰는 용어예요. 뭐 그들이 쓴다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주간의 안식일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이요. 그게 주간에. 근데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 쓰기 때문에 괜히 썼다가 덤탱이 쓸 수 있으니까 우리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합시다. 토요일 안식. 그 다음에 무슨 안식이 있어요?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절기 안식. 그럼 안식일 교단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 토요일의 안식일이 그러니까 창조하신 안식일, 토요일의 안식일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입니까? 확실히 구분했다. 요거 창조의 안식일은 복 있고 거룩한 날이야. 근데 토요일의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 아니오. 토요일의 안식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자, 토요일은 사망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셨어. 사망의 날이기 때문에 사망의 심볼인 무덤에 묻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하신 안식일은 사망의 날이 아니라 복 있는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야. 생명의 날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창조하신 안식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안식일에. 자, 그러니까 이 토요일의 안식일을, 이것은 그러니까 토요일의 안식일은 누가 지키느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창조하신 안식일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날에 거룩함으로 교제하는 날. 우리가 초대받아서 창조하신 안식일에 아무나 초대합니까? 짐승의 피 흘린 사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을 초대하시겠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초대하신다 이 말.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자를 거룩한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토요일의 안식일은 사망의 날이요. 그러니까 이 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하신 안식일에 초대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혼인집에 초대할 때 뭘 갈아입어야 된대? 예복을 갈아입어야 돼. 우리 더러워진 옷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흰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창조하신 안식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청할 수가 없어. 더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워서 초청할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을 사망의 날이지만 안식일처럼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하신 안식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하지 마, 물건 사고 팔지 마, 이날 사사로운 말 하지 마, 오락하지 마. 이거 자, 토요일 안식일에 준 계명이 창조하신 안식일에 주신 계명이에요. 창조하신 안식일에 주신 계명이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하신 안식일처럼 너희들이 계명 지키며 살아라. 응? 이날 거룩한 날이 아니지만 거룩한 날처럼 살아. 그래서 이들이 계명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교단들은, 물론 우리 정통 기독교 정통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하나로 보고 있잖아. 이걸 하나로 보고 그냥 한 뭉툭이로. 그러니까 이 제7일 안식일 교단들은 자, 절기 안식일은 폐해졌지만 토요일 안식일은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폐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해서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뭔 날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 사망의 날을 지키고 있으니 무슨 안식이 있겠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완전히 짐승의 피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를 짐승의 피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에? 자, 절기의 안식일은 자, 주희야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말해버렸다. 6월절, 무교절 앉아요. 초실절. 왜 지은이는 거기 앉았냐? 응? 그냥 거기 앉아. 괜찮아. 잘했어요. 박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절기가 뭐요? 7대 절기. 칠칠절 앉아. 칠칠절. 우영아, 7대 절기 또 나머지 하나 둘 소위 너희 다섯, 이 세 개 또 뭐 남았어? 너는 뒤통수에서 생각이 나나 보다. 누나한테 물어봐. 수민아, 그 다음에 뭐 있어? 나팔절 앉아. 현승아, 그 다음 무슨 절기야? 속죄 제1. 애들 잘 알죠? 지난주부터 청년부 설교 들으면서 필기를 시켰어요. 적으면서 하라고. 워낙 무식하니까 막 속이 터지더라고. 마지막으로 지영이가 대답해 줘야 되지 않겠니? 초막절. 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요 7대 절기가 있는데 요 7대 절기 중에서 5개의 이제 절기를 5개의 절기를 이제 절기의 안식일로 지켜. 이해하십니까? 7대 절기가 있는데 5개의 절기를 안식일로 지켜요. 5개 절기를. 자, 그 중에서 요 무교절과 요 초막절, 무교절과 요 초막절은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 시작하는 날 1월 15일 시작해서 1월 21일 끝나요. 초막절을 7월 15일 시작해서 7월 22일 날 끝나. 그러니까 이 2번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7월 15, 1월 15일, 1월 21일, 7월 15일, 7월 22일. 그렇게 해서 절기 안식일은 총 몇 번 지켜? 7번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여기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라고 할 때 여기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있죠.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이나 우리나라 성경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뭐요? 복수야. 그럼 복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간의 안식일이 몇 개라는 소리야? 최소한 2개라는 소리지. 자, 요 안식일은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단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건 단수가 아니라 뭐요? 복수야. 복수라는 말은 안식일이 최소한 몇 개야? 최소한 2개야. 그러면 이 안식 후 첫날, 여기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할 때 이 안식은 2가지의 안식이야. 자, 그러면 창조하신 안식일일까? 토요일 안식일까? 절기 안식일까? 요 3개 중에서 2개가 뭘까요? 토요일 안식하고 요 절기의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절기의 안식일이면 뭐겠어? 여기서 초막절이겠어? 무교절이겠어? 무교절이에요. 왜냐?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제물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죠. 6월절 어린 양이요. 6월절 어린 양.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요 안식일은 이제 절기의 안식일과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딱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일과 토요일의 안식일을 하나로 그냥 뭉태기로 우리에게 안식일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분해 놔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분하셔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에요? 창조의 안식. 이게 바로 주의 날. 그래, 이것을 주일이라고 그런다 이 말. 이게 주의 날, 주일이야. 창세기에서부터 창조하신 그 안식일에, 출애굽기에 어떻게 창조하신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니까. 창조하신 안식일을 지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이라 이 말. 신부의 믿음의 종조를 지킬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요. 흠 없이 점도 없이, 여기 아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전혀 부패되면 안 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안식일이 창조하신 안식일, 거룩한 주일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이 아까부터 이게 자꾸 떨어지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요일에 안식일에도 지키지, 일하고, 토요일 이 안식일에도 일하고 물건 사고 팔면 하나님께서 두세 증인을 인하여 가만 놔두지 않았어. 심판하셨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 예수님이 흘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셨으면 창조하신 안식일은 하나님 혼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도로 창조하신 안식일 하나님 홀로 안식하시고서 무도로 하나님이 4,000년 동안 혼자 안식하셨어. 이 창조하신 안식일 날에 하나님 혼자 안식하셨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가 안식일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누리고 정복하고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건 사고 팔지 말라.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요? 창조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같지만, 이거는 창조하신 안식일을 너희들이 들어와서, 창조하신 안식일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창조하신 안식일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려면 절대 일하지 마라. 절대 물건 사고 팔지 마라. 절대 오락하지 마. 절대 사사로운 말하지 마. 창조하신 안식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직접적인 말씀이라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에 토요일날. 그런데 이들은 창조하신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못 들어가니까, 소유하지 못한 거니까 토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서, 이 창조하신 안식일처럼 지키면서 그들이 이 창조하신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물건도 팔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에도 일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하물며 창조하신 안식일에 일해 보십시오. 살아남겠는가? 그 피를 다,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 이걸 읽어보실까? 히브리서에 10장인가 6장인가? 10장이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걸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창조하신 안식일이요. 창세기 2장을 지영이가 한번 읽어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크게 읽어봐.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창조하신 날이요. 이 날을 어떻게 하셨대요? 복 주셨대. 그 다음에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 일곱 창조하신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대. 이 날이 제7일이요. 토요일이 제7일입니까? 토요일이 제7일이요? 6일이요? 6일이요. 토요일은 6일이요. 토요일이 참 7일이 아니라. 근데 안식일 교단은 이 날을 제7일 안식일 교단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뭐지? 무슨 제7일 안식일 교단인데 제7일 안식일 교단이라고 그러죠. 이 토요일 날 지킨 안식일은 제7일이 아니라니까. 며칠이요? 6일이라니까. 7일은 언제요? 창조하신 날이라. 이날 주일이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 날에 들랑달랑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계셔? 하나님만 계셔요. 4,000년 동안 창조하신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셨겠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지영이가 들어올 날을 기다리면서, 희은이가 들어올 날을 기다리면서, 희은아 너를 기다리시려고 기다리셨단다. 어? 어? 응? 네! 하고 몰아내버려. 희은아 너를 기다리셨단다. 이날에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이 들어올 날을 기다리셨어요. 막 주님 혼자 4,000년 동안 막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들어와 놓고, 이 주일날 들어와 놓고 들랑달랑 그러네. 주일날 와서, 아니 거룩한 주일날 안에 창조의 날에 딱 들어왔어.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나 뭐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갔어. 주일날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렸네. 다시 또 들어왔어. 가만히 있어봐. 오락이나 한번 해볼까? 뿅뿅뿅뿅 오라. 이 들랑달랑 그래봐. 이게 얼마나 이 날을 더럽힌 날이는가. 어? 여러분이 주일에 관해서, 주일에 미안한 말이지만 주일을 어겼을 때, 주일을 파괴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이 천국 간다. 이건 완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일날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더럽힌 거예요.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천국 간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면 성도용은 살인자 만드는 거예요. 성도용은 죽이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일하는 거, 주일날에 일한 거, 주일날 일하는 거, 물건 사고 파는 거, 오락한 하나님 앞에 싹 다 회개하고